나의 죄를 씻는 것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옷에 뭐 잉크 같은 거나 잘 안 지워지는 게 이렇게 묻어가지고 빨아도 잘 안 지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니 뭐 묻었는데, 김치 국물이 묻거나 잉크가 묻었는데 여러분 빨아도 잘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1번 아까워도 그냥 입고 다닌다, 아까워서. 2번 어떻게 해요? 버린다. 잘 안 지워지면 여러분 난감하잖아요. 그럼 제가 예배인도하러 딱 올라왔는데 여기에 갑자기 커피를 흘려가지고 커피가 이렇게 당 묻었다고 묻은 게 아니라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입거나 이걸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와야 다른 분들의,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기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옷이 잉크가 묻거나 하면 잘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요즘 기술이 좋아서 지우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악한 것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걸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케 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져주셨고요, 그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정결케 함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까이 나가시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단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보고 싶었다고. 보고 싶다고 자꾸 인사하면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만나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이 왔죠? 근데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난 것 같은데 어젯밤까지는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꽃샘추위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봄은 옵니다. 정답입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결국은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시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가니까 참 좋은 일, 우리가 참 편하고 좋은 일 많이 여러분 생기죠?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요, 좀 서류를 준비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 서류, 교회 서류 해가지고 한 20 몇 가지 정도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보니까 서류가 한 곳에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 그다음 구청, 그다음에 세무서 여기저기 다 가야 돼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이틀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걸려서. 하나 서류가 좀 이제 하루 걸리는 서류가 있어서 이틀 만에 걸렸지, 거의 몇 개 빼놓고는, 몇 개 직접 가서 떼야 되는 서류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제 책상에서 다 해결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 다 하면, 신청 다 하면 그 자리에서 다 해가지고 바로 제 컴퓨터 프린터로 뽑을 수 있게끔 요즘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20 몇 가지 서류인데 그 중에서 한 상당수를, 한 3분의 2 이상을 다 앉아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그 정도 이렇게 신청하고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본인 인증하고 했더니 서류가 금방 나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참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진 것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요, 어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떤 노래가 하나 있대요. 그 노래가 있는데 어떤 그 노래를 어떤 개그맨이,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불러가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은 자기가 안 불렀대요. 분명히 자기가 불러가지고 노래 부른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소리가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똑같이 그 사람이 부른 것처럼 그대로 재현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일들이 참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게 악용이 되면 그런 일도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데 악용이 되면 가족의 목소리를 AI가 변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 오면 영락없이 그 소리로 속을 수도 있겠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진 것들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복잡한 일들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작곡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작곡가가 곡을 써가지고 이제 곡을 썼으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자기는 노래를 못하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섭외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최근에 단돈 10만 원에 그 문제를 해결했대요. 어떻게 해요? AI 프로그램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곡을 쓰면 그 곡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이거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남자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로, 또 여기는 이렇게 다 의도를 하면, 예전에는 한번 녹음하려고 하면 그거 이제 가수들과 그걸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해주고 굉장히 수고했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도 그걸 다 이제 그 프로그램과 이렇게 이건 해야 되지만 다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비용도 얼마 들지 않게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가 막힌 목소리로, 기가 막힌 분위기로 정확하게 그걸 표현해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는 가수를 찾기 위해서 고생을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머지않아 자기가 이게 일하는 이 작곡, 이 일들도 곧 없어질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된다고. 이제는 뭐예요? 기계가, 컴퓨터가, AI가 막 그것들도 다 쉽게 해내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이, 많은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예측지 못하는 정말 불확실성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앞날과 우리 다가올 세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곡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역사의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를 부딪혀 살아왔다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잘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잘 이 어려움과 이 상황들을, 다가올 일들을 잘 이겨내보자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 상황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대한다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세상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많은 불확실성, 또 많은 문제와 도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지구 도처에도 여러분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물론 전쟁은 역사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여러분 600만 명이나 희생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 상장의 비극 전쟁을 겪었어요. 6.25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저 먼 땅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2년이 넘는 시간,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전쟁이 2년 넘게 전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여러분 알지 못한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 갈등과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남 얘기가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로는 아직도 같은 민족이지만 적대 관계 가운데 있는 북한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은 이웃을 왼쪽 오른쪽에 뒀어요. 참 좋은 이웃이 왼쪽 오른쪽에 다 있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수틀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많은 반목, 민족 간에도 같은 국민 가운데도 많은 갈등이 있고요, 또 투쟁이 있고요.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과 현실이 여러분 많은 것들은 좋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측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 뭐 전염병들,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겪어봤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어찌 보면 더 염려되는 것은 앞날이 더욱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큰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칠 때 이건 이거고, 사실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많은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의 더 큰 고민이고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마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나요?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영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고요. 진리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마치 이 땅에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셨고요, 진리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들이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분명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현실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조금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현실과 상황 속에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인물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눌 때는요, 원래 예전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기록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는 원래 세 개로 성경을 나눴습니다. 다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네 개로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보통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39권인데 크게 네 개로, 처음에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좀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쭉 역대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고, 요건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이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하는 제일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여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그 모든 변화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어디로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처럼 그 당시에도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가 차지하는 그 역할, 지위는 누구의 후임이냐면 모세의 후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놀랍게 준비시키셔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얼마나 모세가 위대하고 귀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뒤에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인생이 마친 다음에도 그 뒤에도 보면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러 와요. 또 어디가 나오는가? 계시록에 보면요, 모세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물을 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두 인물에 대해서도 묘사가 돼서 나올 만큼 사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놀랍게 나타냈던 위대한 지도자예요. 불세출의 지도자죠. 사실 모세와 비교할 만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세요.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요, 여러분 하늘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시잖아요.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그보다 위대한 사람 뒤에 후임으로 그 뒤를 이어받는 사람은 어때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해도 어때요? 비교가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해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또 좀 다른 것들로 다르게 이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어때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 우리 선생님 모세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을 표하고 안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리더십의 문제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축구대표팀 감독 하면, 여러분 축구대표팀 감독하시면 누가 생각나세요? 역시 그러시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은 히딩크 감독 이전하고 이후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론 기사들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잘 써요. 독이 든 성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딩크 감독 뒤를 이어서 나오는 감독들은 다 누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냐면 히딩크 감독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만큼 안 되면 히딩크 감독이 여러분 어떤 업적을 남겼나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들 이끌고 월드컵 4강까지. 저는 살아생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실 축구 실력이 사실 그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게 맞물려서 여러분 성취 업적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선수들을 잘 아우르고 또 국민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히딩크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감독이 되는 많은 감독들은 다 어때요? 줄줄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실수가 있고 이래도 다 거기에 비교돼서 아직까지 20몇 년이 지났지만 히딩크 감독에게 버금가는 그런 감독이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좀 아쉬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호수아도 딱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사실 부담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냐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왜요? 40년 전에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살펴볼 때 갔던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가 그곳에 가서 그곳이 어떠한 땅인지,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곳의 성이 어떻고 요새가 어떤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지, 거인들이 살고 성은 요새이고 얼마나 그들의 전력이 강하고 철병거가 있고 얼마나 막강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에이 그냥 부딪혀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마음이라도 먹었을 텐데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하면 하지만 알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더 주저주저 하잖아요. 알고 나니까 더 사실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차라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찌면 여호수아 마음이 놓였을지 몰라요.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이니까 바다를 가르고 어때요? 뭐 놀라운 광야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불을 내리시고 막 땅을 가르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래도 승산이 있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요. 근데 이제는 누가요? 자기가 볼 때는 모세와 한참 비교될 수 있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막하고 쉽지 않은 형편,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아니더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항상 문제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언급하신다고. 나는 평안한데, 나는 아무 일 없는데, 나는 그냥 괜찮은데. 예, 상관없습니다. 왜요? 언제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잔잔한 파도 같다가도 언제 또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잘 그 길들을 발견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여호수아에게 좋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구에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3절, 4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주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주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리 거창하거나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평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도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왜?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호수아도 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수종 들면서 심지어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 언저리까지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세와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모세와 함께 했구나. 심지어는요, 모세가 회막의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예배하러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회막에서 나와서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도 상당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잘 따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따라갔던 여호수아가 오늘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두 말씀을 사실 몰랐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위에 서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6절 말씀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뭐와 연관되는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세요. 오늘 본문에만요 최소 3번 이상이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요,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여호수아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자, 힘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와 여러 가지 혼란과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 아까 전술했던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렇고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심도 되었을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막 망상들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생기고 계획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많이 생각들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담대하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강하게 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이 문제가 뭐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뭐라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 가지 걱정과 혼란과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다고요. 그때는 뭐 하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시라고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함으로요. 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아까 3절에도 말씀하고 4절에도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뭘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보고 계획 세워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그리고 줄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뭐에 대한 믿음 때문에요? 모세 선생님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막연하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아무리 강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대단해서요?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대단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미쳤죠. 다 말립니다. 사울왕도 말리고 주변 사람도 다 말려요. 형들도 미쳤다, 너 미쳤다, 너 죽으려고,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죽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뭘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벌벌벌 떨리면서 나가잖아요. 다윗이 이랬을까요? 너 골리앗 이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담대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뭘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똑같이 곰과 사자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골리앗 할아버지나 골리앗이죠. 뭔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누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능히 누가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여호수아가 듣고 신뢰하는 믿음,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현,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런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예요. 내가 주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사이드에서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 안 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도와주시고 안 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뭐가 되신다고요? 가장 중심에서 주된 자리를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뭘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 앞에 가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3절인가 2절에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일 때 어때요? 우리 주 예수 믿사와, 우리 주 예수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때 풍랑도 바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실험해 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베드로.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기적적인 역사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물이 빠져 죽거든요.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셨더니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더니 자기가 물 위를 걸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크게 칠 때 그걸 보고 나중에 빠져들어가지만,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먼저 가신다, 그리고 싸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더라고. 마치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이드가 이렇게 앞에 여행지 미리 숙소 같은 걸 다 정해놓고 우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1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칠 곳을 미리 먼저 가시면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또 어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뢰이고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복잡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시고 담대해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7절입니다.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성경은 모세가 다 기록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있으면 앞에 신명기까지 말씀만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이전에 이후의 말씀은 다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이니까. 그 당시 성경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요.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입에다 붙이고 다녀야 되나요? 성경을 씹고 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까요? 입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읽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침 저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라는 말은 아침 저녁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반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반복이라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런데 반복하면 반복이 주는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여러분 습관과 좋은 행동들은요, 반복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줘요. 반복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뭐가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게 하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왜 어렵고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지켜야지 이런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말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말씀의 유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야 진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요. 달고 묘한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보기만 해도 졸리고 지루하고 어려워서. 왜? 하나님 말씀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아요. 또 쉽게 잘 익혀지지는 않아요. 또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고 그 의미들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즐거우면 여러분 하고 싶다니까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뭘 못하게 만드냐면 깨닫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듣기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듣고 나서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뭘 들었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요, 열매가 맺혀져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려지지 않거든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뭐예요?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내용을 봤는데, 타이틀인데 참 이렇게 재밌는 모토가 있어요. 봤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성공보다는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보다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부자가 되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이런 성공 말고도 우리 어떤 일들이나 상황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성공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고민들이 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공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뭘요?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엄청나게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비결이 있어요. 영적인 삶에 비결이 있다. 그게 뭐예요? 간단해요. 말씀, 기도, 이런 삶이에요. 예배의 삶, 아주 간단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활동하고 잘 움직이고 운동하고. 여러분 우리 건강한 비결이 뭐예요?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셔야죠. 막 산해진미 좋은 것도 드시고 막 공진단도 좀 드시고 아무튼 좋은 것도 많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새끼밥, 밥에 집에서 먹는 집밥, 또 어때요? 적절한 운동, 이런 것도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평범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도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안에 말씀을 읽고 거해보리라. 하루에 한 절 말씀이라도 읽어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다가도 금방 멈춘다고요. 작심삼일이 여러분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시도해보고 다시 돌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씀의 삶이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뭐하나? 이거 매일 성경 큐티책 맨날 사가기만 하고 뭐하나? 맨날 사가는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언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열려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만, 재미도 없고 밍숭밍숭하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조금씩 내 삶에 자리 잡고 습관처럼 내 삶에 조금씩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조금씩 열려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하루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처럼 여러분 첫술에 배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에 소방 안전 점검이 있었거든요. 1년에 한 2차례 정도씩 하는데요. 점검하는 이제 업체에서 와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다른 거는 큰 이상이 없는데, 감지기 한 2개 정도 고장난 거 교체만 하면 되는데, 하나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불이 나면 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와서 꺼지는데, 옥상에 이제 물탱크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불이 나가지고 신호가 딱 가면, 거기 펌프가 작동을 해가지고, 물을 거기서 탱크에서 물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물이 탁 터지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절대 이제 안 작동해야 되겠죠. 작동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소방을 위해서 그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기기가 돌아가요. 근데 이제 점검하면서 뭘 하냐면 물을 잠궈 놓고 그 기계가 신호가 왔을 때 정상적으로 펌프가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펌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동차 엔진이에요. 똑같아요. 자동차 디젤 엔진. 제가 보니까 막 기아 봉고 엔진 같아요. 옛날 봉고 엔진 같은 엔진을 갖다 놓고 엔진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엔진이 돌아가면 그 펌프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제일 시동이 안 걸리는 첫 번째 이유가 배터리가 이제 오래되면 약해지면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 겨울에 시동 잘 안 걸릴 때, 제가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여러분 배터리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시동 걸고 하잖아요. 여러분 배터리가 약해지면 되는 것 같은데 배터리를 교체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배터리 전압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점검 찍어놔갖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안 돼요. 사실 그 엔진이 디젤 엔진이고 옛날에 그 플랜저 방식, 그 불안자 방식이라 단순해서 고장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자동차 정비공은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장날 때가 몇 군데 없어요. 연료도 압력이 잘 차고 잘 작동을 해요. 근데 시동이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그분이 몇 번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그때 이제 공사를 해줬던 업체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카센터에 가셔가지고 이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엔진을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생각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또 사람 부르면 또 출장비 나오고 또 수리비 나올 텐데 또 돈 들겠네.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설치해 주신 분이 아마 배터리 전압이 좀 약해서 시동이 안 걸릴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게 한번 배터리를 교체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타렉스에 있는 배터리를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시동을 걸었어요. 안 걸려요. 전압이 충분히 나오는데 안 걸리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이제 씨름하면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낌새가 느껴졌던 게 있어요. 이게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모터로 돌리는 것까지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걸리려면 여러분 옛날에 경운기 돌려보셨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탈탈탈탈 걸리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모터가 돌리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이게 하다 다랑 걸려야 되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엔진이 연결되어 있는 그 펌프 축이 펌프 돌아가게 하는 이게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끼릭끼릭 소리가 나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제 1년에 한두 번 시험 삼아 돌려보고 하니까 오래돼가지고 아마 녹이 슬거나 아마 이게 잘 붙어 고착이 돼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될 때까지 몇 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게 조금 더 많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조금 더 많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릉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돈 묻었다.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엔진 잘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래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고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엔진만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도 굳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종 돌려줘야 될 땐 돌려줘야 작동이 되고 또 윤활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 한 몇 주 빠졌더니 교회 그 다음에 올려왔더니 가기가 쉬우시죠? 그 다음 주 갈 때는 지지난주도 빠지고 몇 주 빠졌는데 가지 말까? 몇 주 빠졌는데 더 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습관처럼 굳어가기 시작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리셔야 돼요. 잘 안 돼도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 안 읽혀져요. 처음부터 쉽지가 않다가 하다가 또 멈춰요.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돌리세요. 여러분 경운기 생각하십시오. 경운기 언제까지요? 다랑 걸릴 때까지, 시동 걸릴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자꾸 시도해야 안 되면 다시 하고 돌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이 말씀 가운데 산다라는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욕망과 목표를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걸 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내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은 지 멋대로 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양에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은 살아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또 어때요? 맹수에게 금방 잡혀 죽어요. 목자가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길이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비결, 그 삶을 돌파해가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빠져들어가요? 바람 소리를 듣고 큰 파도가 오는 그걸 보고 놀래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물에 빠져버리는 건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리를 걷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그게 가능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냐고요? 그게 가능해요. 왜? 그게 말씀의 능력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안 기쁜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놀랍게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반복해서 이런 믿음으로 시도하셔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에 거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늘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